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했는데 바로 왕이 보내줬던 수레들을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반드시 만나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의 가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기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삭도 기근 때문에 블레셋의 땅 이렇게 그랄 땅으로 갔다가 리브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전통은 무조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전통이었어요. 기준입니다. 근데 야곱의 고민은 뭐냐면 아들 요셉이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큰 기근이 있는데 거기 일단 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또 기근에 오라는 이야기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일단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출발했어요. 출발한데 마음은 어때요? 찜찜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브엘세바에 그곳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부르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일단 길을 떠났습니다. 고민하다가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주로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살았고 지금도 헤브론 땅에 지금 야곱도 살고 있어요. 헤브론 땅은 묘지가 있는 곳이죠. 마물의 상술에 그 묘지가 있는 가족 묘지가 있는 곳이고 주로 족장들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한데 이삭은 주로 어디 오랫동안 살았냐면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형에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할까봐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이삭이 살면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제사 지내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브엘세바 이게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브엘세바를 지나야 되는데 브엘세바를 지날 때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 지냈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마음이 어째서? 찜찜하니까.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답정남, 답정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자기가 정해놨어. 이거 말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 일을 판단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열린 마음이 돼요. 무엇을 하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안 내려가야 되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언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과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과거에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얻었던 막 물건들 창고에 집에 막 꽉꽉 차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옛날 물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갖다 버리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중심을 두는 사람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미래의 무게를 두고 산다는 것은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승리에도 우쭐거리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좌충우돌. 항상 왔다 갔다. 왜냐하면 욕심대로 살다가 항상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잃어버렸던 아들 20년 만에 요셉이 예굽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좋아도 너무 좋아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고 라헬하고 결혼할 때도 그랬고 자기 장인이죠. 이렇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많이 얻을 때도 그랬고 꼭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꼭 넘어져서 힘들어서 이번에도 너무 일이 잘 풀리는데 마음속이 어때요? 옛날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주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 5개를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내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나는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냐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급조된 하나님, 급조된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가정에게 계속 약속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걸 의미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마을 앞에 있는 큰 당산나무를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을까요? 당산나무를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내가 중요하대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뭘 믿어요? 잘 몰라. 당산나무를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이게 차이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많이 봤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살아왔던 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거 봤지? 나는 그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너네 조상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인데 내가 거기에서 내 자손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일날도 유머라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을 한 명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 시대를 역전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숭배가 아주 가득한 애굽 땅에 적진이면 적진 한복판에서 누구를 키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겁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디서 키워요? 적진 한복판에서. 적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니까 공격을 안 하죠. 공격을 안 당하니까 막 수가 불어나는 겁니다. 좀 이따 수를 세워주겠지만 적진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70명을 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너를 다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 중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오지로 여행을 갔다고 했을 때 길을 잘 모르니까 그때 20년 이상 사역했던 선교사님 옆에 딱 같이 가주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잘 모르는데 그분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이 막 열렸을 때 의료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 선교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제 그 탑승구 앞에서 티켓이 없으면 못 타요. 우리 팀원들은 티켓이 있었으니까 싹 타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안에 들어가서 여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방에 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약품을 가져왔다고 의약품을 가져가는데 갑자기 그 항공사 직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그 가방 하나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약품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는데 걸려서 가방을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러시아어를 모르는데 러시아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몰라요. 우리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외국어라고는. 그 사람이 러시아어밖에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야기 들어본 느낌 그래요. 왜 의약품을 가져왔느냐. 근데 이거 팔려고 가져왔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대응을 못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얼마나 보고 싶던지. 그분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보내줘. 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더라고. 낯선 곳에 갈 때는 가이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해결해주고 혹시 너를 건드려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 왜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으니까.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뭔 말이에요? 야,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너는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너를 대적하는 사람 내가 다 처치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정말 대단한 대목입니다. 똑똑한 너 야곱아였으면 우리 해당 안 됩니다. 믿음 좋은 너 야곱아 하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에 딱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래? 자기 이름 쓰시면 됩니다. 다 이거 내 이름 딱 쓰시면 맞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처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죠. 나중에 죽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하지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은 내가 죽을 때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봅니다. 병원에서 혼자 가족들 없이 죽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오다가 못해서 그냥 혼자 죽는 분도 있어요. 사고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 속에서 평안히 죽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누가 눈을 감겨준다고요?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은 멀어요. 여러분이 걸어서 애굽까지 먼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면 혹시 객사할 수도 있잖아요. 130살 먹은 노인이. 아니 애굽에 가다가 큰 뭐 도적들 만나면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애굽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편안하게 애굽에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5가지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주시니까 야곱이 평안과 확신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와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항상 주변 환경에 흔들립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하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약속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헷갈리고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확신을 얻은 다음에 결정하면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뭐 우리 아버지 족보가 아니니까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고 몇 명만 하면 돼요. 모두 도합 70명이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된 수입니다. 그러면 70명이 430년 후에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이 200만으로 430년 만에 번창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0명이 2배가 되면 몇 명이 돼요? 140명이 2배가 되면 280명. 이렇게 해서 15번을 곱하기 2를 하면, 배가를 하면, 더블링 타임을 만들면 15번이 되면 230만 가까이 됩니다. 15번. 그러면 430년을 15번으로 나누면 29년 정도 나와요. 그러면 29년에 한 번씩 2배가 된 겁니다. 29년에 한 번씩 2배가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피임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힘 닿는 데까지 났습니다. 이게 뭐 사나 제한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몇 명이에요, 자식이? 딸까지 하면 13명. 한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나니까. 또 하나는 고센이라는 땅은 매우 좋은 땅이고 외부에 전쟁이 그 사이에 430년 동안 없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면 싹 죽어버리는데 아무런 전쟁도 없이 보호가 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계속 2배로, 29년만 2배로 늘어나면서 70명이 230만이 될 만큼, 200만이 넘을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 땅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때 요셉과 약속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 그 땅이 어디였냐면 고센 땅이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목을 막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요셉이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아버지였어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형들에게 일찍 팔리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감정을 꾹꾹 눌렀어요. 왜냐하면
울고 싶지만 울어버리면 무너질까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큰 성공을 했지만 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항상 남아 있었고, 그 외로움과 그리움은 그 무엇으로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력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제 막 엉엉 대성통곡하며 우는데, 그 울음과 함께 뭐가 치유가 돼요?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눈물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적절한 때 잘 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울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이죠. 좋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꼭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탕자의 묘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 마음까지 막 울면서 이렇게 수도 부둥켜 안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죽었던 아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우리는 실제 체험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20년 동안 부모님 잃었다 다시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이게 느낌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게 어떤 아픔이고 어떤 눈물인지.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헤어짐과 이 만남이 어떤 고통과 어떤 기쁨이었겠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천박해지고 얄팍해지는 이유는 깊이 있는 인생의 체험과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마약, 게임, 술, 성적 타락, 취미 이런 걸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파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느끼게 되는 아픔을 느껴야 사람이 살아내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조품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거나 우리는 어떤 기쁨을 느끼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 아들이 놀다가 사고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지금 아파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파해야 하나요? 엄마가 아픈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못 느끼죠. 아픈 건 누구만 느껴요? 그 아들만 느끼는데 아들은 자기가 아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엄마에게 물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엄마가 물어봐요. 뭐든지 지금 아파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 엄마한테 물어봐요. 자기 팔이 부러져서 아픈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지금 아파해야 되는지를 이거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맛집을 인터넷에 보고 맛집을 갑니다. 그럼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사진처럼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맛있다니까 자기도 맛있다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진짜 맛있는지 실제 맛집 가보면 맛없는 집도 꽤 많은데, 진짜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눈물을 흘릴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는 정상적이고 상처가 치유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겉으로는 성공했어요. 겉으로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 꾹꾹꾹꾹 눌러놨던 그 감정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울고 이렇게 기쁨의 상봉을 하다가 이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요셉은 뭐냐면 앞으로 4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앞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지와 예상 대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이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꼭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하면 어떤 대답일까요? 과거에는 가축을 쳐왔으나 애굽에 왔으니까 왕께서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판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 그러면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농사 짓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평생 뭐해서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덧붙여서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조상들 어떤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일만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농사도 또 지었습니다. 가축만 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뭔 대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가축 치는 거 말고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어떤 땅을 줘요? 고센 땅을 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센 땅이 중요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센 땅이 중요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고센 땅은 지난주에 봤듯이 나일강이 하루에 있는 삼각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가축을 칠 만한 목초지가 아주 많은 땅이었어요. 이게 목축을 하기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두 번째 비옥한 땅이었고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이 버려졌어요. 70명이 200만까지 성장하려면 어떤 땅이 있어야 돼요? 넓은 땅이 있어요. 버려진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려진 넓은 땅이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네 번째,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통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가 많아지면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섞어져 버리면 신앙도 무너지고 혈통도 섞어져 버리는데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5번째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애굽에서 가장 가나안이 가까운 땅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중간에 있는 땅인데 요셉은 4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고센 땅을 선택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한지 아시겠죠? 이 모든 곳이 합당한 땅이 딱 고센 땅이에요. 다른 곳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전에 이야기를 맞추고 바로 왕이 고센 땅을 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자칫 방심하다가 지금은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감정이 튀어서 막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살게 돼서 목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바로 왕이 마음이 은혜로우니까 잘해주지만 그 왕이 마음이 싹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야기를 하면 연세대학교는 아펜젤라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왕을 만났을 때 학교를 세운다니까 고종 황제겠죠. 고종 황제가 그러면 땅을 주겠다. 사대문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지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땅은 아니고 우리는 사대문 밖에 있는 허름한 땅, 안 좋은 땅. 그때 당시 신촌은 시골이었어요. 신촌은 주로 무엇이 있었냐면 왕의 후궁들의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후궁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 20만 평, 30만 평을 그때 땅으로 얻었습니다.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지 중 요지가 돼버렸죠. 이게 앞을 내다보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 연변과기대 이야기하면 중국 연변에 우리나라가 세운 과기대, 연변과기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이. 연변 당국에서 학교를 짓는다니까 그러면 시내 아주 좋은 땅을 그때 똑같습니다. 근데 시내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인데 땅이 좁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연변 당국에서 주는 땅 말고 공동묘지, 저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연변 당국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 왜 귀신 나온 땅을 이게 주라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네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라. 공동묘지 땅이니까. 원래 동양 사람들은 묘지를 어디다 써요? 양지 바른 곳. 햇볕 원래는 이렇게 묘지만 없으면 제일 좋은 땅이 사실은 묘지입니다. 그런데 양지 바른 곳에 엄청나게 넓은 땅에 지금은 중국에서도 명문대로 성장한 좋은 대학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고센에 정착하는 데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현재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꿈꾸면서 지금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꿈의 사람인 이유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생각하고 현재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비전이 있는가 비전이 없는가를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 주어진 현재를 소홀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향후 먼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은 4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400년 이후에 후손들이 너무 어려워질 것을 기억하고 이해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꿈과 비전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과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결정하고 전진해 나가는지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혼란스러울 때는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현재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예배를 드려요? 미래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프리즘처럼 그것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현재를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가치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